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그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십자가 밑으로 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3서 가이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어지게 하시고 육체에 건강이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이니까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천천히 합동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너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가이오 장로처럼 복을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자, 오늘 여기 우리 요한 3서를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축복을 받고 싶은 말씀이 바로 요한 3서에 있는 거예요. 요한 3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사랑하는 자여, 첫째 사랑한다 이면 사랑한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도 진짜 주님이 뭐 한다? 사랑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 그죠? 우리 이 말이 쉬운 말 같은데 이 말이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가족들도 뭐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쇼윈도우 부부라고. 그냥 뭐 사랑한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표현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이유가 있대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제가 이제 우리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거의 책 선물을 해줘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표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는 언어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배우자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표현을 좋아하나?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떤 표현을 좋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부가 연애할 때는 막
사랑을 했는데 시간이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서로 그냥 별로 뚱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언어, 쉽게 말하면 코드가 안 맞았다. 코드가. 예, 코드가 맞아야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100볼트짜리 그 텔레비를 220에 갖다 꽂아버리면 뭐예요? 기계가 타버리죠. 그죠? 또 220볼트 전기 기계를 100볼트에 갖다 꽂으면 어떻게 해요? 감이 안 오잖아요. 예, 220볼트에 딱 집어넣고 무선 주전자를 끓이면 뭐 물이 금방 부글부글 끓는데 220짜리를 100에다 갖다 꽂아 놓으면 1시간 걸려도 안 따뜻해. 이게 서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부부든지 뭐냐면 처음 연애할 때는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코드가 안 맞아졌다. 자, 보세요. 저 어떤 코드냐면 첫째,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한대, 말. 말을 한대.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느끼는 사람한테 말을 안 하고, 보면 몰라? 그러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어떤 사람이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주면 사랑의 편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선물. 그러면서 이 선물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선물을 샀을까? 또 막 그냥,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선물을 갖다 주면서, 미안하게 가지고 이 선물 사다 줬겠지 하고, 선물을 받는 순간,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선물을 해주는 순간,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수고를 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 수고를 해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요새는 전부 다 이렇게 뭐, 반반씩 나누어서 집안일 다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죠? 빨래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기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좀 든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내가 막 정신이 없는데 부엌에 설거지할 게 잔뜩 쌓여 있는데 그걸 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수고해 줄 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명절 같은 데 막 음식 만들려고 막 이렇게 막 방바닥에 그 거실에 막 이것저것 막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고 수고를 해줄 때, 도와줄 때, 대신 수고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함께 할 때, 함께 할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를 보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옆에 와서 같이 앉아서 텔레비를 봐줘.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기만 해줘. 그런데도 이 옆에 앉아 있는 자체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스킨십에 같이 손을 잡는다든지, 그렇죠? 같이 길을 걸어갈 때도 같이 손잡고, 잠잘 때도 같이 손잡고, 그 다음에 또 뭐 덩어리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머리 만져주고, 그 다음에 뭐 키스를 하고, 사람의 몸이 피부가 서로 접촉이 되어져야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예를 들면 말을 하는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물하는 거,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 포개지고 섞여져 있겠죠. 하나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것 중에서 자기에게는 가장 큰 게 어떤 거냐? 가장 큰 게 어떤 거냐?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고양이와 똥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는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걸 그 사랑으로 느껴가지고 아내한테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어주면 왜 자꾸 머리 만들어? 머리 잘 만들어놨는데 왜 자꾸 만들어? 다치 싫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아내는 선물 주는 게 사랑인데 맨날 머리 쓰다듬고 덩어리 들고 손잡고 가지고 귀찮아 이러는데 서로 뭐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물을 줘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느낌을 받는데 자꾸 이렇게 손을 잡자고 하니까 귀찮게 여름에 더워 땀 질질 나는데 이러면서 이게 서로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깨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떤 데는 수고를 해줘야 된다. 그래 수고를 해줘야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수고는 안 하고 말만 해. 여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해봐. 행동으로. 이렇게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신랑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살아요? 예? 그럼 본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다 느껴지죠, 그죠? 예. 자기가 제일 이 사랑을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냐면 이 사랑의 언어도 뭐가 맞아야 된다? 코드가 맞아야 된다. 코드가. 그런데 이걸 뭐냐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부부 사이에 뭐라 그래요? 말을 많이 하라, 대화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좋다. 난 이거 싫어한다. 뭐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래서 뭐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서 뒤에 보면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몰라가지고 이혼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어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일주일 연습하게 하고 다시 상담하고 2주 연습하게 하고 상담하고 한 달 연습하게 하고 상담해 오면 거의 90% 이상이 부부가 회복해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쪽이야 그러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처럼 보여.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데 우리는 다른 데로 가.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코드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이라며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긴다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 안에 있는 서기관, 율법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긴다 그래요. 잘 섬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천국 가는 백성을 찾고자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천국 가는 백성들 만나면 배나 저 지옥 백성 만든다. 코드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신 얘기가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부부 사이도 모르니까 결혼을 했는데 뭐가 하지 않는다? 행복해지지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코드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드를 안 맞춰주면 하나님은 계속 일방적으로 코드 맞출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조건부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부 사랑, 조건부 믿음. 아멘? 이게 하나님, 너 이렇게 하면 내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예수님을 주시고 너가 믿으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그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볼 때 우리 가이오로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가 있단 말이에요. 3서에. 이 가이오를 우리는 일단 오늘날로 표현하면 직분하면 장로다라고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가이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 너가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게 다 그래요. 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사실은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이 가이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이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한다. 이 진리 안에 거한다 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되어졌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장로는 첫째 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고, 나그네 된 자에게 신실하다. 진실로, 나그네 된 자에게 진실로 대한다. 이 나그네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뭐냐면, 이봐요. 우리는 나그네 하면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나그네는 필수가, 성경에서의 나그네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그네라, 성경에서 나그네라 안 그래요. 나그네 하면 전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예요, 성도. 이게 나그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삭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야곱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오늘은 뭐라 해요? 그래요? 나그네 된 자. 형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성도. 이 형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에게 너가 하는 일이 신실하니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면 좀 더 나가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안 되가나? 안 넘어가나? 음, 6절 한번 줘보겠습니다. 예, 자,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저희가 누구예요? 여기 형제가 저희가 뭐 했다?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했다. 이 나그네가 형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 보세요. 가이오 교회. 가이오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가이 교회가 있는데 이 나그네들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가서, 쉽게 말하면 요한 사도 교회 가서, 요한 사도의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가이오 장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가이오 장로의 도움을 받았단 말이야. 섬김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뭐 했다? 가이오 장로의 사랑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에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있었잖아요. 그죠? 예, 미국에 있을 때도 배다니 교회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때 장로님들도 있었고, 제가 섬기던 배다니 교회 장로님들은 세 분은 장로님 셈 젊죠. 그때 전부 다, 이렇게 봉적 공장 운영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들인데, 이 세 분 장로님들의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정말 완전히 달라요. 그 장로님들은 나름대로 다 존경할 만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쉬는 날이 추석하고 1월 1일이에요. 다른 날은 쉬는 날이 없어요. 아침 그냥 새벽 예배가 시작해.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기도 30분 하고, 공장으로 출근하면서 식빵 하나 사서 식사하셔. 그분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라는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져 했던, 그분은 하여튼 얼마나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장로님 입에서는 아니요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장로님 계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장로님이 계셔? 마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이 장로님은 그냥 교회 굳은 일들은 그 전에 다 해요. 하다못해서 교회 예를 들면 화장실 이 변기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주일날 보고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1시간이 점심시간 되잖아요. 1시간 점심시간 되면 그때 차를 몰고, 햄버거 하나 투고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차에 타고 가면서 먹으면서 가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일하고 끝마치면 방에 와서 교회 와서 술이 다 해놓고 집에 가죠. 하여튼 그냥 교회를 그렇게 또 섬겨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성가대 일하고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하여튼 몸부림을 쳐야 하여튼. 그 장로님은 뭐냐면 올해 우리 교회에서 등록교우 10명만 등록교우 시키면 전도하는 분들에게는 차 한 대를 선물로 사줍니다. 그때 2만 불, 3만 불 되는 지금으로 하면 2,500만 원. 그때 차가 지금 거의 한 4, 5천만 원대요. 그런데 그 차 한 대 준다. 또 전도 몇 명 하면 뭐 해준다.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항상 똑같아요. 매년마다 교회에서 내주는 카렌다 있죠, 그죠? 카렌다 값은 무조건 그 장로님 누가 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 장로님이 낸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성도가 낸다 그래도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건 내가 담당하는 거다. 우리 카렌다 1년 내 카렌다는. 그래서 그걸 또 막 그냥 그렇게 업무를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마다 특징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거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하셨던 목사님들이 보고는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데 가서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가이오 장로가 이 복음 전하러 왔던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긴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누구처럼 하냐면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자, 보세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 외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면서 첫째, 복음의 시초. 복음 처음 전하러 다닐 때에 그러니까 뭐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잖아요. 그죠? 뭐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그냥 세워놓고 몇 개월 세워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명 안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데 헌금을 모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더라. 여기 가서 교회도 세우고 뭐 아시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저기 교회를 다 세웠는데도 그 교회가 나를 후원해 주는 교회는 아무도 없더라. 오직 이 빌립보 교회 너희들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때도 사도 바울이 어려웠는가 봐요. 근데 그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어려울 때도 누가 도와줬다? 빌립보 교회가 또 도와줬다. 또 도와줬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첫째로는 복음 전할 지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보세요. 여기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 다음에 18절 세 번째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은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들을 통하여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언제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가지고 또 헌금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있는데 뭐 돈 많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가서도 또 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불신자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럼 가면 여러 명이 같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뭐 순서가 있대요. 나쁜 놈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제일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쁜 짓 한 사람들, 또 이 사기친 놈들 있죠. 사기친 사람. 그 다음에 또 강간범들. 이 사람들은 죄수들 중에서도 인간 취급을 안 한대.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어떤 죄를 짓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갔더니 아주 못된 놈이 한 놈이 있는데, 나이 많으신 목사님인데도 뭐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목사님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오니까 그 사람이 감옥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별이 몇 개나 달린 사람 같더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얘기를 걸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혹시, 형제님한테 영치금 넣어주는 가족이 있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감옥을 워낙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한테 영치금 보내줄 가족이 있냐? 그랬더니 가족은 있는데 영치금 보내주는 가족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워낙 감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족도 그냥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 은행 계좌번호 좀 달라고. 내가 영치금 넣어주려고 그런다고. 그래 갔더니 김가민가 하면서 주더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영치금을 좀 많이 넣어줬대.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주일날만 되면 아침에 목사님 예배드립시다. 다 모이라는 거, 다 모여. 예배드립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똑같이 그 옛날, 지금은 하루 세끼 밥 다 주고 노동도 안 시키고 믿고 다 해주지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 하루 종일 막 그냥 때려가면서 일만 시키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빵이라도 사주면 전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에이, 그 뭐 돈이 들어가 먹을 거 다 주고 입을 거 다 주고 뭐 다 해주는데 아니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고 보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 안 되고 그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빌립보 교회는 알았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깊이 하고 찬송을 깊이 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도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게 하고 또 이끌어가요. 그래서 기도가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 나중에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 그러면 어떤 게 5분만 기도하면 끝이야.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5분만 기도하고 끝인 사람은 뭘 쓸데없이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하냐고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뭐 했더라? 많은 헌금을 줬더니 뭐라 그래요? 여기에 내가 풍부하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이 보내준 이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헌금해 주면야 그 향기로운 제물이다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뭘 그러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을 때 더 많은 일들을 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사도 바울에게 많은 헌금을 줬기 때문에 감옥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다 해주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13권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걸 감옥에서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신약 성경 13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13권 중에서 반 이상을 감옥에서 써요. 이건 뭐예요? 그냥 있어서는 아니고 깊은 영적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를 보고 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뭐 할 수 있어서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함께 하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보다가 더 영적 깊이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거는 뭐 사도들이 그냥 그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냥 끌고 다니고 막 노동시키고 일하고 막 그냥 힘들게 해갖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두 번째 주의 종의 사역에 동참하는 헌금, 세 번째 성도들을 돕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헌금이다. 세 가지를 놓고 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뭐예요? 지금 이 교회 가이오 교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이 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고 복음 전하고 가고 했는데 이들은 가이오 장로너가 정말로 잘해줬다. 그런데 이제는 있을 때만 잘해주지 말고 갈 때도 잘해줘서 보내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보낼 때도 그냥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해줘서 보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주의 종들은 다니면서 뭐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희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저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한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가가지고 막 그거 한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식사해 준다든지 월급을 준다든지 돈을 준다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하니까 이 가이오 장로 보고 가이오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복음을 전하러 온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자와 목사와 교사 이런 나그네들 이 형제들에게 영접하는 것이 마땅 잘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는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수고하는 것. 함께 수고하는 것. 자, 그래서 사도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도와주면 사도와 함께 수고하는 것. 복음 전도자와 함께 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같이 수고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또 갈 때 잘 도와주면 또 복음 전도자와 함께 해서 하는 것이고 또 목사와 함께는 목사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교사 그럴 때는 교사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제자의 상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같이 로마서 1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저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분은 뭐가 돼요? 성도들의 보호자가 됐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보호자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예요. 로마 교회 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평신도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부부가 평신도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저들은 나의 동력자다. 사도 바울 사역에 동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때 같은 상을 받는다며. 동력자니까. 아멘. 같은 상을. 그래서 그들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는 자기들의 뭐라도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같이 동참해줬고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닌 게 아니고 많은 여러 교회도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거기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르바노가 동력자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다. 이거는 뭐냐면 주의 종이 아니라 성도로서 동력자다. 성도로서 동력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로 동력할 수도 있고 같이 마음으로 동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동력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뭐예요? 그 수고, 오늘들 똑같은 거잖아. 부엌에서도 수고하고, 이것도 수고하고, 저것도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하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처럼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라이기가 있어가지고 말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탈수기가 있어서 빨리 그런 것도 아니고, 빨래하고 하면, 거듭거듭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 다 수고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노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안드리고와 유니아. 그는 나와 함께 갇혔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같이 감옥에 들어갔다. 예? 잡혀서 감옥 갈 만하면 도망가 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요새처럼 CCTV가 있고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망가 버려도 될 텐데 도망가지도 않고 함께 감옥까지 가면서 동행했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 루포가 누군지 알아요? 루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있죠. 그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병이 나이가 뭐 25, 30 정도 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올라가는데 이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 보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 그랬을 때 한 50된 사람일까요? 구레네 시몬이요? 아니죠. 한 30대 된 거. 예수님하고 연배가 비슷한. 그래야 로마 군병도 야 너 왔죠? 하고 이게 말이 되어지지. 나이 많으신 분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또 나이 많은 사람한테 주위에 그 젊은 사람도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십자가 지라고 가게 하기도 그렇잖아요. 젊고 힘센 사람처럼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처럼 이게 힘센 사람이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서를 썼을 때 루포의 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아직도 뭐 한 거예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0년,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으면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나이나 그다음에 구레네 시몬의 나이나 사도 바울의 나이나 거의 비슷해요. 조금 한두 살 차이는 서로 날 수 있지만은 그 나이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루포의 아내를 보고 내 어머니라 그래요. 자기하고 그럼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비슷 안 해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진짜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머니. 참 대단하죠. 그죠? 이 루포의 아내가 얼마나 참 멋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 나이는 비슷한데 신앙으로는 진짜 내 어머니와 같은 존재야. 내 어머니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잘 좀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져 갑시다. 아멘. 예,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정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한 성도.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이오와도 이와 같은 사람이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가이오와 같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가이오 장로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는 가이오 장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고, 베베와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마리아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이 루포의 어머니 같은 그런 헌신의 어머니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또한 그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하신 이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잘 섬겨서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상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